신약성경 약 150쪽 정도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성경 책에 보시면 거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뭐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따라서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책도 있지만 성경 그 글씨 말씀 글씨 가운데 신약에 특히 신약은 보통 빨간색 그리고 구약은 보통 하늘색이나 파란색 아니면 고동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부터 2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 어제의 말씀은 안식일에 어쩌면 일부러이실 수도 있는데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어제 본문 말씀이죠.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해서 결국은 죽였죠. 그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어겼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어제 말씀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금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따먹을 때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죠. 그랬을 때 어떤 말로 미혹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 뭐 같은 말이죠. 그것을 신성모독, 아주 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책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걸은 것이죠.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 구절을 따라서 한번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변증은 오늘 쉽게 말하면 입증, 변명, 뭐 이런 거죠. 말로서 증명하는 것을 변증.
자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자신을 변증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참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문학 글 쓰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여기서 아들은 예수를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예,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속적인 관계, 지위상 아버지가 위고 아들 예수는 그 아래에 위치한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른 곳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8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것만 말한다. 또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대로, 자의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위치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말하고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아들 나는 한다. 권한과 권위가 똑같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죠. 하시는 사역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다. 같지만 또 다른 분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내려오셨는데,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도 맞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죠. 물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죠? 아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같이 사랑을 받는 것.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 예수에게 보이셨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다 보이신 것을 말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 바로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앞서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죠. 예,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런데 더 큰 일,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21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살리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나사로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 바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여기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1차적으로는 육적으로 예, 육신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살아야 온전하게 사는 것이죠. 육적으로만 다시 살아. 그렇다면 이 육신적인 몸은 언젠가 다시 죽습니다. 언젠가 다시 죽어요. 오늘날에는 약 뭐 120살.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80세가 넘어가시면 예,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자녀된 분들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기 하나도 예사로 이제 넘기시면 안 되고 인간의 몸이 예, 오래 산다고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몸 살리는 것 이것은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옥은 원래 누구를, 무엇을 위한 감옥이죠? 예, 사단을 위한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영벌에 처할 사단,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감옥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히브리어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때에는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 때에서 영벌을 받는 자,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과 염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죄값을 내 스스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는 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까닭은 21절 이어서 나오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심판, 재판장은 누구다? 예, 재판장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헌법재판관, 많은 법적인 용어가 예, 우리나라에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뭐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는 것을 재판하는 걸 헌법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헌법재판관 우리나라는 원래 9명이 정수죠. 그리고 일반적인 재판은 뭐 같이 하는 거가 이제 3명, 그리고 단독 재판이 1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신명기 1장 17절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예, 재판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위를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재판관이 이제 판결문을 읽고 땅땅땅을 두드리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예, 금원에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다. 혐의는 있지만 죄가 아직 인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 눈에 보기에, 내 기준에 맞추어서 보기에,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으로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내 마음속에 도장을 꾹 찍어 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22절에 나와 있죠? 바로 그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여기서 작정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 할 날을 작정했다. 천하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근데 무엇으로?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으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는데, 또 무엇을 작정하셨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다. 정하신 사람. 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느 증거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직까지 죽고 있지 않은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예, 라고 증거를 삼았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다들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예,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과 아들 예수 똑같이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도 19절 이하에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늘날에도 이단에 속한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은 믿지만 성자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것처럼 어, 해석을 하면 예, 성경에는 틀린 해석이죠. 왜냐하면 23절만 보더라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바라보자면 공경, 경외. 예, 글자는 다르고 의미도 약간은 다르지만 완전히 틀리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취할 영광, 다른 이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신만 공경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수준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한다.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그 권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수준이나 그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수준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농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농장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다 그 지휘하는 책임자를 그 종들이 죽여버리죠. 그러더니 나중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 하는 그 나중에는 그 주인이 직접 와서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예,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이것은 단순히 listen이 아니죠. 영어로 listen 그냥 듣다 hear. 예. hear는 그냥 들리는 것 막 들리는 거고 listen은 좀 귀 기울여 들리는 것. 뭐 영어로는 요 정도 차이. 우리나라는 그런 차이를 글자로는 좀 구별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러면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얻었고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이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즉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현재형을 쓴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입니다. 예, 이런 시제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영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좀 이해하실 텐데 옮겼다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망, 죽을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예, 지금까지 계속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순간 믿었을 때만 딱 옮겨졌고 지금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상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참으로 많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예,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은 못 듣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듣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또 다 살아날 때 이것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을 듣는 복음을 들어서 영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인정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앞으로 죽을 그 몸에서 죽을 영에서 산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런 것처럼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현재와 또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이것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이단이 생겨났었는데 4세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다.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26절 말씀에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만 딱 해석을 하자면 아들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리우스의 말처럼 성자 예수님이 최초의 피조물이다가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또 따라서 엄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 7장 13절에도 등장을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할 자, 구원할 자를 강조하는 의미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로 인자. 한국말로 그냥 풀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The Son of Ma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인데 그냥 인자는 인자로 받아들이면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같은 말인데 구원,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자, 인간 구원을 위해 완전한 인상을 지닌 그러한 예수를 표현한 단어이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또한 주셨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 무엇을 뜻하냐면 25절부터 27절 앞에서 설명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엇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또 살아날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때에 모두가 다 다시 살아난다.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만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자가 되셔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면제를 받는, 예, 말하자면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보시면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어떤 자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악한 일을 행한 이것으로 해서 예,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느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느냐? 예, 바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하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행한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19절에도 그리고 24절에 또 25절에 거의 3번, 예, 길지 않은 말씀인데 3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예,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향해서 태어나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 죽어서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빛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더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생명교회 그 더생명 바로 그 생명 예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바로 그 생명 예수 생명만을 누리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